할렐루야. 오늘 귀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애에 가장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안수를 받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엉키고 성긴 모든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선언할 때에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양자됨과 양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양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누가 다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천국의 손바닥만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되기 때문에 양자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혈통이 이어지지 않은 사람도 양자에 법적으로 맺어지면 그분의 재산을 다 마음대로 함께 쓰고 또 상속을 받고 해요. 그러니까 양자의 그 자격이 입적이 되기 전에는 거기 가서 무슨 그릇 하나 가져와도 형사법 도둑놈이 되지만은 양자가 맺어지면 아버지 거 아무리 써도 평생을 써도 형사 입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하나님 것이다. 자, 우리 세 번만 하나님 것은 내 것, 내 것 하나님. 시작. 하나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하나님 것. 예, 참 잘했어요. 그런데 첫 번에는 힘인데 두 번째는 약해요. 하나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응? 하나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 이렇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 축복이 단절되고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자. 자, 누구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무엇으로?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아래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다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갈라디아 5장 16절 우리 성경 구절을 자막에서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첫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슨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오늘 바로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첫째,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돼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으면 물욕, 금욕, 모든 명예욕 이런 것들이 인생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지식, 철학, 문학, 스포츠, 음악, 예술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이 느낌은 있지만은 변화는 되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이 육신의 소욕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아래 쭉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9절 아까 본 말씀을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육체의 소욕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 분냉, 당짓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국가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군세계도 있고 교회 세계도 있고 다 있어요. 인간이 모이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성령을 따르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는요, 같은 교회 남아도 세 무리 있잖아요. 교인, 신자, 사명자. 교인은 등록한 사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 사명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그래서 교회 사명자의 첫째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 믿음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착함입니다. 그 뽑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어요. 부흥된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들어더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하나님 일꾼 선택하는 조건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정통 좋고 그리고 기술 많고 달변 좋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그래서 일꾼 선택장이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다가 보니까 스데반이 일러로 뽑힌 것이고,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대해서는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쭉 나가서 또 7장에도 가서 5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 친구가 성령이 충만한 자라 아예 닉네임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볼 때 저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혹은 저분은 교만이 충만한 사람, 혈기가 충만한 사람, 또 저분 게으름이 충만한 사람. 다 사람이 자기의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까, 그거 자신이 생각해.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개 장로님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권사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무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거 이상의 귀한 거 없어요. 응? 뭐 학벌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가문 좋고 전통 좋고 뭐 경험 많고 다 하나의 그건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고 또 승리하는 조건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육이 새로 영으로 태어났는데, 보세요, 생각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요. 똑똑하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그리고 내가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요, 분명히
극단으로 사망이라고 했거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까지 몰고 가요. 네? 자살에서도 죽음이지만은 항상 숨은 쉬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생수 같은 기쁨은커녕 메마른 사막 같고 광야 같은데 얼마나 자신도 힘들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시민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뭐 주일 분만다고 매 맞는 거 맞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막 축복을 뭔가 가난하게 굶어 죽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그 가라지를 전부 다 당장에 뽑아버릴까 한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상한다. 이후에 타작마당에서 가라지는 끄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 굳건히 드러내니라. 응?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알곡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래서 때려요. 왜 때리느냐? 잘 때라고 때려요. 응? 여러분, 팽이는 죽으라고 때립니까? 살으라고 때립니까? 똑똑한 분들이 팽이는 죽으라고 때리지 않고 살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시험으로, 환난으로, 전쟁으로, 천재, 인재, 한재, 풍재, 열병, 막 별의별 병으로 치고 전혀 환난으로 치고 하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막 그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도 가시형균기가 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광야도 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 안 믿는 나라 전혀 다릅니다. 영국은 옛날에 못 살고 못 먹고 야만족들이 그런데도 예수 믿으니까 막 가나안 땅같이 축복받았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숨기면 안 되는 것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게 재산이고요. 그게 여러분들 미래가 보장되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 거역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기 내용을 보면 문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이렇게 됐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따라가서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해서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 자, 사실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어요? 첫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도 하게 됐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환상이 나타나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막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손짓했어요. 그럴 때 사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했어요. 마게도니아는 아무 대책도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갔더니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빌립보 도착해가지고 찾은 곳이 어디예요? 친척 일가, 지인들, 동창, 선배, 후배, 고향 사람, 어디 아는 사람 있는가? 전혀 그런 곳을 찾지 않고, 여러분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돼요. 딱 도착해가지고 찾아간 곳이 기도처를 찾아가. 기도할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나 사람 잘 알잖아요. 그분들은 기도 제일 좋은 기도처가 산이에요. 산. 그래서 산 하면은 우리는 등산, 약초, 뭐
광캐고 금강 이런 거 생각하지만 유대나 사람들은 산 하면은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처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둘째가 강가예요. 강가. 셋째가 강가도 없으면 지붕 위에. 그들은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이 그냥 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덥기도 하니까 그들은 늘 방에서 생활을 좋아해요. 지붕 위에서. 왜냐하면 시원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가깝다고 해가지고 그들은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막 그런 것까지 따집니다. 그 또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면 예수님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도 혹시 또 부활하실 때도 거기 먼저 일어나지 않겠나 해서 한 발쪽이라도 더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려고 예루살렘에는요 무덤이 또 참 많아요. 그건 또 비싸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어느 곳이 그럼 한국 사람은 그럼 재림주를 제 꽃이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다 만나요. 근데 어쨌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디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먹고 살 길이 어렵고 해서 이분이 바이올린을 치는 재간이 있어가지고 길거리다가 할 수 없이 모자를 내놓고 바이올린을 막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넣지 않는 거예요. 동전 한 푼도 안 넣고. 그래서 어떤 나이 많은 분이 지나가다가 아마 이제 그분이 신사 아주 뭐 좀 재력도 있는 같은 사람인데 그걸 자꾸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구제도 안 해주고 지나가고 하니까 이분이 바이올린을 달라고 그지가 자기 뺏어간 줄 알고 막 당황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딱 줄을 이렇게 체크하더니 딱 이거 바이올린 치는데 그 바이올 음률 소리가 똑같은 바이올린 소리 같은데 여기 음악 전공하는 분들은 그게 아주 예민하니까 음악 전공한 취미 있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들더니 막 거기에 동전을 막 집어넣고 나중에 그분이 막 이 차 한 대 떠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기록에 보면 교통순경까지 와서 정리했다고 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든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 때는 지나간 사람이 구경도 안 하고 동전도 안 넣어준 사람인데 이분이 하니까 막 사람들이 교통순경이 도로 정리할 정도로 오고 돈이 막 그냥 몇 번씩 막 쌓이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바이올린을 치면서 이분에게 돈을 많이 이렇게 벌어주고 이분들 살게 했어요. 자, 이가 피간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바이올린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왜 거지 할아버지 할 때는 사람들이 감각 느낌도 없었는데 이분이 할 때는 그 음률에서 막 사람들이 느끼다가 나중에 얼굴 보니까 그 유명한 정말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들고 했는데 저는요 그 기사를 읽고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누가 사용하느냐, 누가 나를 사용해 주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 사로잡히느냐.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손에 잡을 때는 음률이 달라지고 이게 아마추어 거지가 할 때는 음률 소리가 또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명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능치 못한 이 없은 성령님이십니다. 다 고장난 찌그러지가는 거짓 소리 있는 바이올린도 그분들의 손에 들어갈 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또 시청자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성공한 것이 있거든 성령에 사로잡힘 받으세요. 성령에 사로잡힘 받으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남은 일생에 여러분들의 인도자, 보호자, 보혜사는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그 달면도 아니고 또 달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놀라운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 성령의 인도하심마가 되면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그런데 이게 열매가요, 절대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결심, 맹세, 각오한다고 안 돼요. 우리 육성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전에는 마음은 간절한데 때로는 잔잔하게 하다가 점점 무슨 싫으면 어쩌고 금방 사람이 달라지고. 저는 집회하다가 싸우는 사람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하늘산에서 싸운 사람 봤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찬송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서너 자리 뒤에. 근데 겨울이니까 우리 성도들 그때 봤지만은 밖에서 다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막 그 얼음장 같은 밖에서도 이왕 왔으니까 집에 안 가고 그 코트 덮어 쓰고 앉은 사람이 막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막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지 옆에 사람 맞을까봐 막 이 피해증이 들어. 막 은혜가 당신은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렇게 하다가 박히고 밟힐까봐 나중에 막 일어나서 나의 기쁨 막 귀신 막 돌면서 하니까 그래서 쓰러지면 다치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밟힐까봐 그럴 정도로 열심히 찬송 부르고 이런 사람인데 제일 마지막 날에 인도하러 올라갔는데 대판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걸 왜 싸우는가 보니까 자리 싸움 때문에 이 양반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어떤 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자리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앉으면 그 주인이지 당신 무슨 전매 특급 맡았냐고. 그러니까 그 내 가방이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가방이 사람이냐고. 막 대판 싸우는데 두 마디 세 마디 하더니 막 있는 소리를 타지라고 막 팔을 긋고 샷하고 막 소리치고 막 그야말로 핏대 올라가고 싸우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시간마다 막 열심히 찬송하는 그 사람이에요. 찬송도 열심히 하더니 싸움도 막 그냥 삿대질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요 참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왜? 신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게 그래서 그거 놓고 제가 사실은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그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머리까지 그 일천적을 측량할 때 거기에서 제가 답을 내나름 얻었어요. 발목까지 보인 것은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무릎까지 본 것은 기도의 신앙, 허리까지는 능력의 신앙.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 가슴에 사랑하고 능력하고 여기 휴전선이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을, 그분이 열심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혈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성령의 역사로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막히고 정말 순수한 검의 전류가 흐르듯이 여러분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온유한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정직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고 맑은 물에는 정말 막 생수의 기쁨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